한편 아버지 계신 집을 멀리 떠나서 또 허구한 날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 없이 편안하게 양떼를 치던 형들이 저 멀리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무슨 공모를 하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 대한 시기,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 아버지에게 하는 미움, 꿈 이야기로 자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며 원망을 산 요셉을 그들은 죽이겠다라고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공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곱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친 것은 잘못이다. 언행을 삼가야 된다. 또 하나 아무리 요셉이 미운 짓을 했더라도 그것이 동생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음해를 버려야 된다.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언행을 삼가야 된다. 음해를 버려야 된다. 저는 이 시간 그런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까지 야곱의 잘못이다, 요셉의 잘못이다, 형들의 잘못이다, 그거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논하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가르친 미움과 시기와 원망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일에 야곱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요셉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형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 있죠. 이에 관해서 가장 근접한 교훈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해서 구약시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를 인용하면서 살인을 정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은 살인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욕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돌대가리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돌대가리야 하는 자,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미련한 놈아, 이 돌대가리야 라고 소리친 자도 뭐한 자다?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도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몇 명 죽였지? 그거를 지금 말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많이 나서 혹은 무의식 중에라도 저런 멍청한 놈 그것도 못해? 라고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수치와 모욕,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고, 분노는 살인을 낳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공모 이른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의 잘못이다, 요셉의 잘못이다, 형들 잘못이다, 그거를 규정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최종적이고 가장 큰 죄는 사람의 목숨을 위한 살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건물의 위아래층에 사는 분들이셨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그 다른 분이 그 앞에 주차를 해요. 한 건물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 때가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 가야 되는 차를 빼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내려와서 빼주면 되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꼭 입구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몇 날이 아니고 몇 달간 아침 저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날도 주차 시비가 있었죠. 참다 참지 못한 상대방이 너 같은 인간은 살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갖고 내려온 흉기로 큰 결말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형사법으로는 인명을 살상한 사람이 입건되고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형사법이 전부입니까? 매일같이 주차 시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도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 살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침으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원망 살만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타인에게 확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보다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본질이에요. 역사는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지향하는 정치 또는 신념, 이것은 2차, 3차인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정치적으로 듣지 말고 그 결과를 보고 성도는 원한 살만한 일을 개입하는 것이 않는 것이 필요하다.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긍정 부정으로 충격이었죠. 우리가 자살이라는 말을 할 때 자살했다라는 말을 쓰고 자살당했다라는 말도 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분의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불량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가 아닙니다. 이분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서울까지 3개월 한 동안 내내 전국에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죠. 그 조사에 참여한 주요한 인물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당시에는 대검찰청 안에서도 요직이고 막강한 자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실무자입니다.
이렇게 책임자, 담당자, 실무자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검사 퇴임 후에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막대한 수입으로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누락, 탈세, 그리고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뇌물수술과 관련되어서 사실상 해외 고피성 출국으로 수년 동안 귀국하지 않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첩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은 검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자리까지 올랐지만 큰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아직까지 4년 내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세 사람의 지금 모습과 이들이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검사로서 자신들이 마땅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장본인도 아니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살만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제 의중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생각을 해요. 이 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원하는 살만한 일을 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사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원한을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혹 간접적으로도 그 사람의 원하는 살만에 개입됐다면 성도들은 바로 찾아가서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걸 저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서울 역사박물관에 정부 공식 빈소에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책임자와 감동자가 직접 헌화를 하고 조문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에 살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원하는 살만한, 그리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일에 개입하지 마요. 절대로. 간접적이 됐던 거가 됐다. 그리고 혹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꼭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하라. 이거를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원한 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세요.